다니엘 1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바라본 하늘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이 한국과 숙적 일본의 대결로 펼쳐졌습니다. 아마 아시안게임 모든 경기의 마지막 게임이 한일전 축구였던 것 같은데 한국이 일본을 2대1로 꺾고 축구에서 우승을 하고 전체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줄곧 2위를 했는데 한 단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야구도 한일전 붙어서 한국이 3대0으로 이겼고 축구도 한일전에서 2대1로 이겨서 그나마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뿌듯함이나 또 이러한 그 승전보를 울려주어서 참 땀 흘린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또 선수들에게도 영광이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는 영국에서 뛰고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년 연봉이 수백억이 될 텐데 2년 군대 안 가면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국위도 많이 선양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명예스러운 그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선수들 또 감독 여러 코칭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어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덤으로 생긴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뭔가 해결된 것 같은 그리고 그 어려운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런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물질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약속이 보장된 겁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래요. 잠언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요소요소의 성경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총명을 구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했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임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임한 증거가 뭐냐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모르던 사람이 분별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하던 사람이 예민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 기울이게 되어지는 이 형태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는요,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야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축구하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한다고 축구왕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나 축구 잘해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가 공설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는 모습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수준급이다. 시골에 있기 아깝다. 저 사람은 국가대표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실력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증명하고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아 기다려라.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드리는 그 마지막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혜가 왔다, 명철이 왔다, 총명이 왔다,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그것의 그 증거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뭐냐면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게 뭐예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빈야드라든가 이런 이상한 단체에서 온 것이냐 이런 것은 개의치 않고 무조건 이상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간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넓이가 확보되어졌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커지는, 더 규모가 커지는 이 형태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사람은요, 나서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알게 됩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식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타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치고 자꾸 뭔가 보이는 것에 휩쓸리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신앙의 구조, 그러한 심리적 구조, 뇌구조, 성품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미혹당합니다. 그런데 올곧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를 바라보면, 그리고 거기에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 몇 군데 점검하고 이것이 확실하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앞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혹당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끼웃거리고 저기 가서 끼웃거리고 이 말 들으면 이게 아멘, 저 말 들으면 저게 아멘, 도대체 자기 주관도 없고 중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100% 다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은혜 시대 속에서도 은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뭔가 어떠한 신앙적 가치가 있고 신앙적 기준이 있어서 그 가치와 기준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환란 때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음녀, 바벨론이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이 가운데서요. 내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신앙의 기준, 신앙의 가치, 신앙의 척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확보되고 확립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와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하고 신앙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어쩌다 한번 점검하고 어디에서 이런 신앙을 주장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주장한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온도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두드려보는 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쪽이 우리와 유사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기가 다른 데 가서 끼웃거리고 또 저기 가서 끼웃거리고 여기 가서 아멘하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호기심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주장하지 않는 것을 저쪽에 가서 듣고 그것이 내 지식처럼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이면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입니다. 훨씬 손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제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을 겨냥하고 한 방향으로 올곧게 나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직한 신앙으로 보시는 것이지, 오늘은 여기 가서 끼웃거리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끼웃거리고 모레는 또 어디 가서 아멘하고, 이거는 전혀 주관이 없는 사람의 아주 자기는 야근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총명이 아니에요. 그건 명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내 안에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이 상태, 이것이 저는 지혜와 총명이 임한 증거들이라고 본다, 그겁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손해볼 일이 안 생겨요. 지혜로 행동하니까 손해를 안 보잖아요.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에게 땅의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뭔가 내가 땅에서 많이 소유하는 이것이 마치 내 믿음이 훨씬 커진 결과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보너스입니다. 핵심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안 한 것을 구한다고 주시겠냐 말이에요. 주신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신다고 한 것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기본으로 지혜를 주셨고, 보너스로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셨고 수도 주셨다라는 것. 물질도 주셨고 목숨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저는 이러한 은혜라고 봐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게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 포로로.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열흘 동안 안 먹었는데 오히려 얼굴에서 윤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에서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살벌한 감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눈치 보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가 꺼내놓고 나서 한 말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 섬김의 사람이었다. 근데 이 부분은 감춰진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증명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했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고 올곧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지면 드디어 그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내주신다. 지혜와 총명,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그에게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는 지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네 명이 전쟁 포로로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온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 포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해요. 그죠? 패잔병, 얼마나 초라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주실 수 있는 게 지혜였고 총명이었고 지식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두 가지로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학문과 재주가 명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 명의 친구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던 특별한 것들입니다. 지혜와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한 것. 그러니까 학문과 재주가 명철했다, 이것은 뭐예요? 탐구력이 있고 영리했고 명석했다라는 것. 이것은 네 사람 친구들 모두의 공통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자꾸 앞장서고 나서고 이것보다는 학문과 재주에 명철해야 된다. 이것이 네 명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따로 주신 게 있어요. 네 명에게 공통적으로 주셨고 그 네 명 중에 특별히 다니엘을 끄집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학문과 재주가 명철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은 것이 다니엘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몽조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꿈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달리 다니엘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상과 몽조, 이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언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상과 몽조 예언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문과 재주의 명철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명을 향해서 이 같은 자가 없었다.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호령하던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 안에 이 네 친구들과 같은 사람,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뛰어난 나라였지만 이 네 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우수한 사람, 탁월한 사람은 옆에다가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곁에다가 두고 왕을 모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우선 똘똘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잘해야 돼요. 앉을 자리 보고 누우라 누울 자리 보고 앉으라 그러잖아요. 맞나요? 앉을 자리 보고 누울 자리 보고.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도 처신을 잘 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4명과 왕의 관계성들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도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왕은 좀 우둔하고 어리석어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뛰어나면 왕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왕의 업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모들이 뛰어나면. 그런데 반대로 왕이 어리석은데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주제에 자기 주변에 두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두고 야리꾸리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는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결국은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능력은 좀 모자라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을 왕의 주변에다가 다 요소요소에 배치해 놓으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왕도 뭔가 이게 정치를 잘하는 왕으로 백성들에게 비춰져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채워지고 왕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저는 이런 원리가 다 똑같다고 봐요. 다니엘 때 원리나 조선시대 때 원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임종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장하성, 김상곤, 이번에 그만뒀지만 교육부 장관, 또 조국,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향적, 이념이 편향되어 있고 친북적이고 그리고 장하성 같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외국에서는 아예 사용도 안 하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정책이라고 갖다 놓고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바로 우리나라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다 폐기 처분한 것들을 정책이라고 갖다가 소득주도 성장 내놓고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지금 굉장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실에 다 그것이 반영이 돼서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의점 하는 사람들, 소상공 하는 사람,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음식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 웬만한 식당들이 다 팔이 날리고 있고 작은 구멍가게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실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장하성 씨가 잘못 펼친 이상한 정책이 장하성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결국은 그 장하성이라는 사람을 누가 등용했어요? 대통령이 등용한 거잖아요. 그 책임이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이 잘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이 잘하고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수치는 다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데 이번에 또 부분 개각한 것을 보니까 더 형편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기대가 안 보인다.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더 절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통계청장을 교체했죠, 그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말하고 안 하고 잘하고 있던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놨다 할 때 국민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든 안 됐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통계 조작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충신이 있어야 된다. 바른 말 하는 충신이 있어야 된다.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다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치우친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그 대통령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한다면 바른 말을 해서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충신이 있어야 대통령도 살리고 나라도 바로 가게 하고 국민들도 윤택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언론도 입 다물고 있고 또 모든 정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뭔가 이제 통계까지 조작하려고 하는구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통계 조작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신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 대 개인도 그렇고 국가와 개인도 그렇고 신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왜곡되어진다. 자꾸 비판하는 기능을 차단한다. 그리고 뭔가 조작한다. 그러면 신뢰는 없어지니까 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잘 돼야 되는데 정권 하나 무너뜨리고 탄핵해서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면 전 정권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현 정권이 전 정권보다 더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권의 수명이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희생이고 손해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주변에 총명의 사람들을 두고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고 그들 같은 자가 없었고 모든 일을 그들에게 왕이 물어봤다. 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부러워요.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출신이 어떤지, 계급이 어떤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파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인기나 누리려고 하고 쇼나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이나 해서 뭔가 사탕발림이나 해서 그냥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우게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지도자가 한다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을 알아본 느부갓네살 왕도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데려다 쓸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나하고 좀 뭔가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고 싶은 성향이 사람들에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기 주변에다가 두고 그들에게 뭔가를 물어봤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하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왕의 곁에 있으면서 총명을 발휘한 이들 네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과 네 친구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니엘과 네 친구가 선교사가 되어서 바벨론을 내가 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밑바닥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지혜를 받아야 된다. 언제 바벨론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이 똘똘하니까 그리고 젊으니까 왕궁에서 시중 드는 사람으로 데리고 가 보니까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이러한 말을 해서 왕실에 머무르면서 왕의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 여파가 얼마나 신속하게 바벨론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밑바닥에서부터 전도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제일 밑바닥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형편없는 이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뭐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을 구사하신 적도 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일 윗자리를 가서 왕을 장악하고 그리고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온 나라에 그 영향력, 그 물결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이 역할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쓰실 것인데, 그렇다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 다니엘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퍼져 내려가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은 헤치고 나가야 될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왕명이요 해서 내려가면 일이 수월하지 않겠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채택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함을 뒤집어 쓰고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뜻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의리를 지켜드리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지, 미련하고 곰단지같이 곰탱이같이 둔에 터져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해서 감시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곰탱이여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자굴은 다니엘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금석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고 복 있는 종이다 그러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종이 슬기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슬기나 지혜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뭐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컸던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자그마치 10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가 10배입니다. 10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안 띄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뛰어난 거야. 우리가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책을 보면 제갈량이가 나오잖아요. 제갈량. 그 사람은 뭐 전략가는 싸움꾼은 아니에요. 군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갈공명, 제갈량이의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해요. 유비라고 하는 사람도 유비현덕이 무슨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관우도 모이고 장비도 모이고 제갈량도 모이고 조조는 반대편이었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통일하는 중국을 통일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갈공명 같은 그 지혜,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안 띄겠냐 말이에요. 쓰임 받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약간만 더 지혜가 있어도 대단한데 10배나 많다. 이것은 누구도 다니엘을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당해내지 못해요, 다니엘을. 근데 이것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의 술객들보다 박수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면 물질 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고요,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준비하신 종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 그 시대의 다른, 그래도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들, 바벨론에서 특별한 사람들인 것. 근데 그들보다도 다니엘에게 왜 10배나 더 뛰어나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그 환란을 다니엘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니까 나라가 열린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라는 말이고요. 이런 환란은 그동안 나타났던 형태의 환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환란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환란은 교회 환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얻게 하신 것이다, 그 말. 또 하나는 이 다니엘에게 주신, 즉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실 종들을 지혜롭게 하시는가? 그러면 지혜는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지혜롭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데, 신을 주어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과 기름을 부어서 지혜롭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신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 총명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란 때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때 나타날 신앙 전쟁과 개국 이래로 없는 교회 환란을 예언할 수 있었다. 이것이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예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지혜를 얻어서 이 교회 환란과 마지막 때의 신앙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10배나 뛰어나서 기록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람도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인 사람들은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 총명, 그 명철, 그 은총, 이러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쓰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점점 어두워가고 빛을 잃고 짓밟히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더 돋보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 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또는 새 친구들과 같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 재주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98장 오절하십니다. 나의 소망 되